할렐루야.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예배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세임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 힘,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네 번째 강해 설교 시간으로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조금만 볼륨 좀 제 거 요거 키워주세요. 아니면 전체 볼륨 올리시든지.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시작.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입니다.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을 더 말씀 사역을 한 것은 구약의 관계를 따지고 보면 이제 40일 후에 그리고 50일 후에 임하게 될 성령의 강림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 50일 후에는 바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 말씀 사경에 말씀 훈련을 했고 10일은 전적으로 기도를 훈련을 했으니 말씀 훈련 40일, 기도 훈련 10일 합치면 50일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선포한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오늘 성령이 임하신 날이 또 오순절이었다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오늘은 말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본문이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말씀 훈련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며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고 그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고 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 사경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절에 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 혈통적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입니까? 라고 아직도 땅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답답하셨는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8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핵심은 성령의 그 권능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이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는 증언을 하다가 이 자기가 증언하는 그 내용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세기 때는 이것이 마르투스가 증인뿐만 아니라 순교자라는 동의어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권능은 뭘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드러내는 쪽으로 자꾸 사도행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증인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9절에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처음에 오셨던 하늘로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실 때에 갑자기 제자들이 하늘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보였어요. 아마 천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는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리라. 즉 재림을 약속하고 요한계시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마가라는 청년의 어머니 집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살해 죽은 가룟 유다 한 명을 뺀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모여 있고요. 14절 보니까 예수님을 살아생전 때 그렇게 쫓아다니며 수종 들었던 여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모,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고,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컸었는지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네요. 이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고, 이제 오늘은 못 나누겠지만 이제 15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시편과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좋은 신앙은 균형을 잡을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는 신앙입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잘 겸비된, 할렐루야, 인격과 신앙이 잘 겸비된, 그렇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혹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잘 균형이 잡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신앙 혹은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이, 은사들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연차가 한 해씩 한 해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그런 신비적인 체험 없어도 이런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이 잘 균형 잡힌 사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잘 균형 잡혀져 있는 사람, 영성과 인격이 잘 균형 잡혀져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좋은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인지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적용을 제가 하게 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뚫어져라,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데 점점 멀어져지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게 생신가 꿈인가 했지 않겠습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흰 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일 것 같은데요, 이 천사들이 나와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응수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표현에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 두 명은 이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땅에 내려가서 땅에서 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준비하는 일들을 성실히 해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땅의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게 모든 걸 밀어놓고 하늘에 모든 걸 떠맡겨 놓고 나는 해야 될 일을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죠? 해야 될 일,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손만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절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제 열심히 가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요구했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또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며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쳐다보는 것도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물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가 제일 중요한 문장과 단어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었다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쓴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이 안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원들끼리 한 마음이 안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축구 선수 11명 팀워크인데 아무리 유명하고 잘 차는 슈퍼스타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이 11명과 10명과 섞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전력에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호모 듀마론, 호모라는 단어와 듀마론이 붙어서 한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1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제자들이 마음을 합했다,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였다, 마음을 합하였다, 완전수 10번을 동원해서 사도행전 전체에 딱 10번이 나옵니다. 완전수 10번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은 11제자를 얘기하고 있고 14절은 예수와 어머니와 예수의 친동생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왔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11명을 먼저 보십시오. 아니죠. 몇십일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제 됐다. 내가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라고 하며 권세를 탐했던 자들이며 서로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불꽃 튀기게 시기와 질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들 2명을 좌우 자리에 앉혀 주소서라고 했을 때 나머지 10제자가 광분했다, 흥분했다, 화를 냈다라는 표현을, 분노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12명 모두가 다 지금 마음이 십자가가 아니라 콩밭에 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미루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탐했던 11명의 제자가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3년 반 동안 마음이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각자 꿍꿍이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2장에 떨어지기 전에 사도행전에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몇 번을 다 강의를 해봤고 또 1장부터 28장까지 6년 5년 전에 설교를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 번 봤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일정한 패턴이 뭐냐면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성령의 불과 부흥의 불이 떨어지려면 반드시 연합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 되는 일이 있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를 축복하고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이 호모 듀마로는 부흥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한 가지 목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라도 큰형님 예수라는 형님이 미쳐서 메시아라고 저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해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해서 잡으러 온 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형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또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120명이 끈끈한 어떤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뿔뿔이 제각기 각가의
각자의 꿍꿍이 속에 있어서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꿈이 달랐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성령께서 이들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한 목표로 묶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종 그늘학교에도 성령의 권능과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뭐에 대한 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령의 불을 구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 사업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1장부터 28장까지 다 강의도 해보고 설교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미리 공부한 결과 결론은 그거예요.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더라. 마음을 같이 하더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열한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결단도 지키지 못할 만큼 유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120명이 왜 이렇게 다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느냐? 그건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결단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의 권능 없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겠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건 고사하고 나 하나 든든하게 반듯하게 지키는 일도 성령의 능력과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물며 세계 선교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이제 내 힘과 내 의지는 의미가 없는 거구나. 오직 성령이 오셔야 하는 거구나. 성령 받을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면 아니 되는 거구나.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절박함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합심기도는 여기서 이런 일종의 합심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합심기도. 합심기도는요, 소리를 같이 내는 기도를 합심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합심기도를 해도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걸 합심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합심기도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심기도라고 그러지 소리를 동시에 주여 삼창했다고 합심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까? 그런 하나로 모아진 호모 듀마론 속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이 2장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 교회도 2장에 성령의 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2장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2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돼서 전심으로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자,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이 120명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강조한 건 전심으로 기도해도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교회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강조를 했고 이번에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요, 조금 헬라어가 좀 긴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프로스카르 테룬테스입니다. 프로스카르 테룬테스인데 이건 잊어버려도 되고요. 이 프로스카르 테룬테스는 전심으로 기도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뜻은 어디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어디 자리를 굳게 지키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 맞게 물론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좀 어렵지 않아요? 한국말이? 이거 원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하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켰더라. 굳게 지키다, 어디에 굳게 머물러 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하루 이틀, 3, 4일, 우리 교육자들 지금 40일 작전 기도인데 날짜를 세다가 잊어버렸는데 전사님들 아시겠죠? 아마 반쯤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건 기도의 자리에 10일 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졸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힘이 들 때든지 어떤 때든지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프로스카르 테륜테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또 현재형이에요. 이게 현재형이라는 건 뭐예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일인가 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2000년 전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형이란 것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어제 하루, 이틀 하루, 10일하고 20일하고 그렇게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이 떨어질 때까지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덩이를 붙여야 불이 오는 것이지, 엉덩이를 붙여야 불이 오는 것이지, 발을 붙이고 있어야 불이 오는 것이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불이 오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그 자리를 있다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났다가 있었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10일, 물론 상징이지만 우리에게는 10일이 언젠지 몰라요. 그 불이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떨어질 수도 있고 1년 후에 떨어질 수 있는데 각자에게도 또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일이라는 완전수를 썼지만 10일은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불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프로스카르 테륜테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해도 실내 안에서 기도하니까 뭐 비 오고 눈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데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그 추운 데서 손발이 동상이 걸리며 밤새껏 산에 가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렇게 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침례교단에도 많은, 요즘은 우리 침례교단 한 2,500교회가 전국에 되는데 또 수천 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옛날 우리 침례교회 선배들 중에 불을 받아서 부흥회를 다니며 안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했던 몇 분의 기라성 같은 우리 침례교회 보석 같은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다 은퇴하시고 때로는 돌아가시고 지금은 뭐 노인네서 활동도 못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한참 활동할 때 그들의 불은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배들이 그 불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식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지식이 선배들보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프로스카르 테룬테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만큼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끈덕지게 엉덩이를 붙이며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오로지 점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 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시작.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3번하고 4번하고 비슷한 것 같지요? 예,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지만 처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6절을 보면 꼭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120명에만 보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꼭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가 일시에 500여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여러분,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탈한 사람이 38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를 기도했는데 임하지 않으니까, 이틀 했는데 기도 임하지 않으니까, 3일 하니까 임하지 않으니까 이탈한 사람이 또 380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불을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명은 그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는 명령을 500명이 받았는데 실제로 그 불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숫자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사수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가정이 있든 교회에서든 하나님하고 끈덕지게 기도의 씨름을 싸워서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노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건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성령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받고 싶은 건 우리가 아니라 주고 싶은 성령이 더 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 주고 싶어서 너무 애타하시는데 받는 사람이 불 받고 싶어서 너무 애타하면 주시는 성령은 얼마나 기쁨으로 그를 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루 만에 안 왔어요. 이틀 만에 안 왔어요. 3일 만에 안 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 10일이 되니까 임하였어요. 여러분, 언제가 10일이 될지는 몰라요. 각 개인말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0일대가 되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 전에 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아버지 선포하셨으니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여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다니며 예수를 증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